요한 아른트와 경건주의적 경건 1. 17세기 초 경건의 전환기. 경건주의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의 정통주의와는 달리 순수한 교리에서 경건한 삶으로, 믿음에서 경건으로, 칭의에서 성화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합일로 강조점을 옮겨 경건의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600년경 독일 개신교에서 볼 수 있는 경건의 위기와 경건의 전환기에 나타났다. 일지신조를 통해 루터교 내부의 교리 논쟁이 해결된 후 루터교 정통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이에서 새로운 동맹을 맺은 루터교의 강단 신학은 이성적으로 구성된 신학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의 성서 원리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로 새롭게 구성된 루터교의 구원 교리를 이성적 개념을 통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과 형이상학을 통해 발전시킨 것이다. 종교개혁적 통찰을 학문화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 열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로 인해 신앙적 삶의 경험이 더욱 부족해져 신학과 경건의 분리를 초래했고, 이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진영에서 경건의 위기로 이어졌다. 동일한 세대에서 한편에서는 정통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건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위기는 강단 신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루터교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의 선포가 해방 메시지로 들리던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선행과 면죄부, 성지 순례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던 중세 후기적 인간의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세 번째 세대의 위기이다. 그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의 깊은 신앙적 체험과 신학적 통찰은 더 이상 스스로 깨달은 진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종교개혁과 그 선포는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이 점이 17세기 루터교 정통주의가 초래한 경건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된다. 소위 경건 작가라 불리는 일련의 신학자들은 경건서적, 기도서, 묵상집, 찬송가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적 언어를 찾고 점점 정통주의화 되어가는 루터교의 신앙적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자 했다. 거의 모두가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 이전 고대 교회와 중세의 신비주의를 참고했다. 그 중에서도 요한 아른트가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참된 기독교에 관한 네 권의 책은 17세기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서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신앙서적이다. 아른트는 필립 야콥 슈페너 이후로 경건주의에서 마르틴 루터의 바로 옆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루터가 기독교 교리의 종교개혁가로 여겨질 사람들은 이제 아른트를 기독교 삶의 종교개혁가라고 생각했다. 경건주의에 근접한 정도는 각기 달랐지만 아른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운동에 동참했다. 베스트팔렌에 있는 운하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에는 함부르크에서 사역한 필립 니콜라이는 새로운 경건의 선구자로 묘사된다. 그는 영생의 즐거운 거울에서 칼뱅주의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루터교 신앙을 바로크적인 죽음과 내세 신비주의 형태로 독특하게 녹여냈다. 지상의 삶은 영생으로 가는 중생의 과정이며 지상의 죽음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늘의 영광을 향한 돌파구이다. 그러나 니콜라이의 영생의 즐거운 거울에 수록된 두 곡의 노래, 샛별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가, 깨어나라 그 음성이 우리를 부르네가 루터교에 널리 퍼졌음에도 영생의 즐거운 거울과 그 안에 담긴 루터교적 말씀 신비주의는 경건주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르틴 모울러는 괴를리치의 목사로서 거룩한 교부들의 묵상 등의 기도서와 교회력에 따른 주일 복음서 본문을 묵상적으로 해석한 복음서 실천 등의 설교집을 썼다. 그는 멜란 히튼 주의 전통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루터교 정통주의에 속한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고대 교회와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그들의 텍스트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아우구스티누스 베른하르트식 예수 신비주의, 즉 에로틱한 형태의 신부 신비주의와 순환 신비주의를 17세기 개신교에 정착시킨 당대의 가장 탁월한 저술가였을 것이다. 발레리우스
헤르베르거는 폴란드의 프라우슈타트에서 활동한 목사로 경건주의 선구자라기보다는 개신교의 아브라함 아산타 클라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두 권의 저서, 즉 교회력에 따른 복음서와 서신서에 관한 핵심 설교집과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해설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서 루터교 정통주의를 생생하면서도 대중적인 언어로, 종종 투박하면서도 재치 있게,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언어로 서술했다. 이 책들은 소위 위로의 책으로 19세기까지 루터교회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아른트의 제자이자 친구이며 예나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루터교 정통주의를 이끈 요한 게르하르트는 17세기 초 새로운 경건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고대 교회와 중세 신비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쓴 거룩한 묵상은 17세기 말까지 14개 언어로 100여 차례 인쇄되었고 루터교 정통주의 시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신앙 경건 서적으로 자리 잡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루터교 신학에 접목한 게르하르트는 신학 주제에서 새로운 경건이 죽은 정통주의에 반대하여 생겨나거나 심지어 그 뒤를 이은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으며 동시에 정통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르하르트의 경건주의적 경건 추구와 루터교 정통주의와의 관계는 마치 중세 신비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와의 관계와 같다. 물론 게르하르트는 새로운 경건이 루터교 정통주의 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했다. 그의 경건의 학교는 정통주의에 부합하는 경건 서적으로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를 대체하려는 시도였지만 단기간에만 문학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아 이는 헛된 시도에 불과했다. 경건주의적 경건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는 잘즈 베델의 목사 슈테판 프레토리우스였다. 아른트는 1570년부터 개별적으로 인쇄된 그의 설교 58편과 소책자를 수집하여 황금시대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 책은 그 후 여러 차례 인쇄되어 널리 배포되었는데 특히 단치히의 목사 마르틴 슈타티우스가 정통주의적으로 각색한 영적 보물 창고가 널리 보급되었다. 로스톡의 다비드 치트레우스의 제자이던 프레토리우스는 살아있는 경건의 씨앗을 심기 위해 신학적 현학성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섰다. 프레토리우스는 끊임없이 루터에게 의지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경건 유형을 만들었다. 이 유형은 두 극단, 즉 두려워하는 극단적인 절망과 잘못된 믿음의 확실성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보물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데서 영적 힘과 활력을 얻는 기쁨의 기독교라는 길이었다. 프레토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 신자에게 주신 보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느끼고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상의 자녀들처럼 지상의 보물을 좇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보물에 풍부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루터의 강력한 언어로 훈련된 경건이지만 루터의 칭의론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신앙인의 실존을 무시하는 완벽주의적 경건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사이의 대립을 강조하고 진정한 믿음과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경건주의적 경건의 중요한 측면을 미리 예견한 것이다. 반면에 프레토리우스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구원과 세례를 통한 구원의 성례전적 전달을 강조함으로써 아직은 경건주의의 출입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프레토리우스는 경건주의에서 단편적인 역할만 했을 뿐인데 특이하게도 프랑크푸르트 경건주의의 초창기와 슈페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슈페너는 프레토리우스를 통해 루터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뷰르텐베르크 경건주의에서는 1800년경의 환호의 기독교로 알려진 프레기저 추종자들, 19세기 뷰르텐베르크의 급진적 경건주의 공동체의 창시자 크리스티안 고트로프 프레기저를 따르는 무리를 일컫는다. 프레기저 추종자들이 영적 보물 창고에서 힘을 얻었다. 2. 요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 루터교 경건주의의 아버지는 슈페너가 아니라 아른트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경건주의 연구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른트를 경건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경건주의를 창시한 이로 제안할 때에만 타당하다. 슈페너가 확립한 경건주의에 내재된 경향,
즉 사람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과 참되고 활동적인 기독교를 향한 개인적 체험의 종교성을 지향하는 경향은 아렌트가 주장한 경건주의의 특징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경건주의가 슈페너의 활동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슈페너 자신은 이미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러한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끝이 다가오는 현세기의 시작인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존경하는 아렌트가 하나님의 일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경건의 실천에 몰두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옛 루터주의의 기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건주의의 더 나은 시대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아렌트 신앙의 개인화 경향은 슈페너의 경우처럼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흡수되거나 통합되지 않았다. 또한 아렌트는 후기 경건주의와 마찬가지로 성서의 중심적 위치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의무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경건의 방향 전환이라는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로 한정할 때 아렌트를 경건주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문헌에서 경건주의의 시작을 슈페너에서 아렌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아렌트식 경건운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아렌트의 생애. 아렌트, 라틴어로는 아퀴일라는 1555년 12월 27일 안할트 공국 쾌텐 근처의 에드리치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슈슬레벤, 할버슈타트, 막데부르크에서 학교를 다닌 후 1575년부터 1581년 헬름슈테트, 비텐베르크, 스트라스부르, 바젤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게르하르트의 말에 따르면 아렌트는 공부하는 동안 신학보다 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아렌트가 바젤에서 학창시절에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그때 아렌트는 자신의 이름에 의학 전공이라고 서명했다. 바젤에서 아렌트는 의사 테오도르 치빙거의 영향을 받아 파라켈수스의 저서를 연구했다. 아렌트는 평생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었으며 말년에는 자신의 연구실 옆에 화학실험실도 운영했다. 파라켈수스의 영향은 아렌트의 많은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참된 기독교 중 자연을 다룬 네 번째 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개신교적인 강단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그에게 낯설었지만 그는 플라톤, 에픽테토스, 누구보다도 세네카를 높이 평가했다. 아렌트의 신학 스승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비텐베르크에서 폴리카르프 라이저와 서신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마르틴 캠리치의 저서에 따르면 그는 루터교 정통주의 신학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일치신조를 수용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아렌트에 관한 전기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가 학창시절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고향 안할트로 돌아온 아렌트는 처음에는 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1583년 발렌슈테트에서 부목사가 되었으며 바데보른에서 목사로 임직했다. 칼뱅주의에 경도된 요한 게오르크 폰 아날트가 세례식에서 행하던 구마 의식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아렌트만 유일하게 이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이 일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크베들린 부르크의 니콜라이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후 아렌트는 칼뱅주의자들이 성상을 적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책 성상학을 출판했다. 이는 교파주의 시대의 논쟁과 관련해 그가 남긴 유일한 공헌이었다. 튀르키의 침략에 충격을 받은 아렌트는 회계에 관해 설교했는데 이는 훗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1596년에 작성되었으나 1657년에야 인쇄되었다. 동시에 그는 초기 루터가 높이 평가한 독일 신학의 새로운 판을 출간했다. 이것은 아렌트가 중세 후기 독일 신비주의를 루터교회에서 되살아나게 한 일련의 본문 판본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한 스타우피치 박사의 재치 있는 작은 책 2권, 요한 타울로의 설교집 중 첫 번째였다. 아렌트는 브라운 슈바이크의 성 마르티니 교회 목사로 있을 때 참된 기독교 제1권, 프랑크푸르트 1605년 제1권을 출판했다. 아렌트가 신비주의 텍스트에서 가져온 원죄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와 신인 협력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문구는 루터교 정통주의 도시 성직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아렌트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고 곧바로 이어진 개정판에서는 여러 곳이 수정되었다. 최종 텍스트는 1607년 예나에서 출판되었다. 아렌트는 동료이자 헬름슈테트의 철학자 코르넬리우스 마르티니의 학생이던 마르틴 데네케와 논쟁을 벌였고
브라운슈바이크의 도심 투쟁에서 귀족 계급을 지지함으로써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그는 사역지를 아이슬레벤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목회하는 2년 동안 참된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 전체를 출판했다. 이후 제후령 브라운슈바이크 르네부르크의 총감독으로 임명된 아른트는 첼레에서 마지막 생애 동안 브라운슈바이크 르네부르크의 크리스티안 공작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 방해받지 않고 교회 사역과 문학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교구 전체에 대한 시찰을 실시하고 르네부르크의 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른트는 하급 귀족의 관습법에 대항하여 초기 절대주의적 제후의 교회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른트의 작품 중에는 참된 기독교에 버금갈 만큼 문학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들도 있다. 경건하고 진심 어린 기도로 이끄는 기도서인 기독교적 덕목으로 충만한 천국의 작은 정원. 이 기도서는 훗날 참된 기독교가 출판될 때 덧붙여 출판되었다. 그 외에 방대한 분량의 설교집인 복음서 설교집, 교리문답 설교집, 다윗 시편 주석이 출판되었다. 생애 말년에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이 더욱 확산되자 아른트는 1년의 반박문으로 자신을 변호했는데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의 교훈과 위로를 주는 소책자, 믿음의 연합, 성삼위일체, 변증 반복 등이다. 아른트는 1621년 3월 11일 첼레에서 사망했다. 그의 제자 중 멜키오르 브렐러가 유고집으로 출판한 아른트의 작품도 있는데 그건 모두 아른트가 집필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그 예로 성서 정보집을 들 수 있다.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 아른트의 중요성은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이 아니라 설교 등 목회 사역에서 비롯된 문학 작품에서 전적으로 드러난다. 작가로서 아른트는 노년에야 비로소 두각을 나타냈다. 참된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그는 50세였다. 그는 70세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의 방대한 설교집을 출판했다. 아른트는 야곱 베메처럼 창조적인 정신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가 쓴 글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었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결코 말한 바가 없다. 대신 그는 현재 기독교의 쇠퇴를 한탄했다. 또한 열매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메마른 기독교의 토양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현학성과 교파주의적인 논쟁으로 가득 찬 신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전승된 생명력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인 프레토리우스와 달리 또 그보다 후대의 인물인 슈페너, 프랑케, 친첸트루프와 달리 아른트는 루터를 의지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때에는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말한 살아있는 믿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루터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나온 구절을 자신의 책 참된 기독교에 자유롭게 삽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른트가 루터를 의지한 것은 부차적인 것에 머문다. 아른트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신비주의에서 자신의 시대에 필요한 생명력을 발견했다. 요한 타울로의 독일 신비주의와 독일 신학에서 중세 후기 근대의 헌신운동의 표준 작품인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요한 폰 슈타우피츠에게서 마지막으로는 앙겔라 데 폴리노의 프란치스코 신비주의에서 자신의 시대에 필요한 생명력을 발견했다. 이처럼 신비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가공한 것은 아른트의 주된 저서인 참된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을 형성한다.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3권의 책은 인간학적 입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제이다.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제4권은 아른트가 때때로 부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우주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계시의 원천으로서 자연을 해석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신플라톤적이고 파라켈수스적인 소우주와 대우주 사상을 통해 자연신학을 전개한다. 이는 처음 3권의 책에서 가르친 인간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자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를 위해 창조의 6날에 대한 해석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아른트가 파라켈수스적 자연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드러난다. 근대 자연과학의 더 개방적인 이의의 경건주의에서는 4번째 책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른트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처음 3권의 책의 기도서인 천국의 작은 정원이 추가되면서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는 책이 되었다. 3권의 책은 정화, 조명, 하나님과 영혼의 합일이라는 점진적 신비주의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른트는 순수한 신비주의로서의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른트는
이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식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말한다. 그의 신비주의는 구원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화의 신비주의이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칭의로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을 온전히 체득하는 길을 보여준다. 아른트는 신비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사상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자기 부인, 겸손, 침착, 은혜의 달콤함을 맛본 하나님과 영혼의 합일. 이 과정에서 그는 참된 기독교에서 다룬 신비주의적 텍스트, 독일 신학,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인물, 앙겔라 데 폴리노, 특히 제3권에서는 요한 타울러를 루터의 신앙 고백의 기준에 따라 편집하고 중세적인 인간적 상승작용의 흔적을 모두 제거해버렸다. 이로써 그는 칭의 신앙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성화의 경건을 위해 하나님을 나는 신비주의의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렌트는 참된 기독교를 정통주의적으로 수정한 개정판에서 발렌틴 바이겔의 기도 수칙자의 많은 부분을 수용했다. 이때 아렌트는 기도 수칙자의 저자를 알지 못했고 이후 그의 이단 사상과는 확실히 거리를 두었다. 기도 수칙자의 저자는 1617년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기도를 경건하고 진심 어린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경건주의적 경건의 중심에 두었다. 아렌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만연한 불경건함에 반대한다. 사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인 무신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행동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을 반대한다. 그리스도에게 종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 이것이 아렌트가 개탄한 바이다. 그는 독자층을 개신교 도시민에게서 찾았는데 특히 단순한 현학성과 교파주의적 논증을 신학의 핵심으로 다루려는 목회자와 신학생을 독자층으로 여겼다. 많은 사람은 신학이 단순한 학문이나 언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학은 살아있는 경험이고 훈련이다. 지금까지는 교리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교파주의적 논쟁에서 신학을 변호한 반면 아렌트는 삶의 모든 강조점을 둔다. 이것은 순수 교리에서 경건한 삶으로 이동하는 신앙적 사고의 방향 전환이다. 아렌트가 17세기에 이룬 전환은 경건주의적 경건의 토대가 되었다. 짤츠 베델의 설교가인 프레토리우스의 책 기쁨의 기독교와 비교할 때 아렌트의 경건 유형은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데 회개와 회개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 부정과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렌트의 경건 유형은 더 깊은 진지함과 금욕주의적 엄격함을 보여주는데 신비주의에 대한 의존은 더 큰 내면화와 자기 성찰로 이어진다. 아렌트에게서 성례를 통한 구원의 전달은 개인적인 경험 뒤로 물러난다. 이로써 그가 특징 짓는 경건주의적 경건은 교회의 직무 수행자들로부터 더 큰 독립성을 갖게 된다. 아렌트의 영향사. 아렌트의 참된 기독교가 이룩한 문학적 성공은 독보적이다. 독일어로 된 개신교 도서 중에서 세기를 거치면서 참된 기독교만큼 많이 판매된 책은 없다.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이 출간된 무렵 참된 기독교는 12곳 이상의 인쇄소에서 50여 종의 인쇄본이 나온 상태였다. 17세기에는 이미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세기에는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헝가리어, 슬로바키아어, 서슬라브어, 레토로만어 등 거의 모든 유럽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동유럽의 유대인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1653년에 요한 콘라트 단 하우어가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참된 기독교 때문에 성서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1715년 기센의 요한 하인리히 마이는 거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서 참된 기독교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초의 독일 이민자들은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를 북아메리카로 가져갔고 인쇄한 책이 다 떨어지자 벤저민 프랑클린이 필라델피아에서 즉시 500명의 독자를 확보한 뒤 1751년 새 판을 발행했다. 스웨덴에서 조사한 농민재산등록부에 따르면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는 성수와 찬송가 다음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책으로 밝혀졌다. 아른트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아른트를 반대하는 정통주의자들이 그러한 아른트의 문학적 승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아른트 논쟁의 정확한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논쟁은 1622년 튜빙겐의 신학자 루카스 오시안더 2세의 신학적 고찰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아른트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인 오시안더 2세가 지배적 정통주의의 대표자는 아니었다. 비르텐베르크의 검열은 오시안더 2세가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금지했다.
르네부르크 공작은 아른트를 변호하기 위해 여러 신학자 파울 에가르트, 하인리히 바리니우스, 브렐로에게 의뢰했다. 젊은 아우구스트 공작은 평생 아른트와 그의 추종자들을 보호했다. 30년 전쟁 후 슈페너의 스승이자 반경건주의자여 루트교 후기 정통주의의 아버지인 단 하우어는 교회의 비판적인 영성주의 그룹 내에서 참된 기독교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아른트를 다시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부르크 출신의 신학자 테오필 슈피첼은 17세기의 모든 중요한 신학자가 망라된 드러난 명예의 전당에 아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 슈페너는 아른트가 루터 교회에서 널리 인정받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이는 그가 1674년에 출간한 참된 기독교의 개정판에 아른트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그의 주장을 루터의 인용문으로 정당화하는 주석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프레토리우스 슈타티우스의 영적 보물 창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던 17세기 후반에는 참된 기독교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루터교 후기 정통주의는 아른트의 신학에 호소할 수 있었고 슈페너의 더 나은 시대에 대한 희망을 둘러싼 논쟁에서 아른트 신학이 기대어 경건주의에 맞서기까지 했다. 17세기 초반에 아른트 추종자들은 엄격한 정통주의부터 제도화된 교회를 비판하는 영성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아른트의 우파와 좌파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파는 아른트가 교리에서 삶으로 강조점을 옮긴 것을 환영하고 이를 교회 내 개혁운동으로 열매 맺게 하려던 사람들을 포함한다. 한스 로이베가 밝힌 바와 같이 17세기 루터 교회의 개혁 노력은 아른트로부터 가장 강한 자극을 받았다. 특히 17세기 독일 루터교에서 가장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이자 경건주의 이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개혁가이던 요한 발렌틴 안드레에가 여기에 포함된다. 활동적인 기독교에서 진정한 실천을 일깨워준 아른트에게 감사한 안드레에는 일찍이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서 발췌한 내용을 진정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테오필루스에서 안드레에는 튜빙겐 신학자 그룹의 의혹에 반대하여 아른트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도덕 비판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수많은 저술에서 안드레에는 아른트의 내면성과는 다르게 종종 풍자적인 어조를 취했다. 안드레에는 레미나를 촉구하는 경건주의적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데 이는 그의 공동체 기획의 경건주의적 경건 모임 사상과는 관련이 없고 아른트에게 헌정된 그의 책 그리스도인 도시에서 나타난 사회적 유토피아가 경건주의적 천년 왕국설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안드레에가 30년 전쟁 이후 제네바 모델을 기반으로 비르텐베르크 교회에 도입한 교회 권징 제도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차별화된 슈페너 경건주의의 일반적인 개선 사상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안드레에는 정통주의와 거리를 두고 아른트가 전수해준 참된 실천에 몰두함으로써 훗날 경건주의의 선구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의 글들은 슈페너와 프랑케에 의해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 아른트의 우파에 속한 또 다른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에서 교회 개혁보다는 개인의 신앙적 삶의 갱신을 위한 영감을 얻었다. 홀슈타인의 목사 파울 에가르트는 아른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속적 거짓 기독교에 반대하고 참된 회개를 옹호하기 위해 일련의 논문을 썼다. 칼빈주의자들과 영성주의자들을 열렬히 반대했던 에가르트는 안드레에처럼 루터교 정통주의에 머물러 있었지만 경건주의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안드레에를 넘어 경건주의로 나아가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빛의 나팔, 천년의 묵시록에 있는 신적 비밀의 계시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선언했다. 에가르트는 루터교 내에서 요한계시록을 최초로 천년왕국설로 해석한 사람이다. 후대의 슈페너와 경건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에가르트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모순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슈페너는 1679년과 1683년에 에가르트의 여러 논문을 다시 출판했다. 아른트 학파의 좌파 루터교 정통주의적인 재해석을 통해 신비주의적이고 영성주의적인 전통을 교회화하려는 아른트의 의도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 이들을 아른트 학파의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회의 비판적인 영성주의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제도권 교회 밖의 영성주의 진영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신제학자,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우주의 신성한 원리와 영적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신지학자이자 의사인 브렐러가 그 학파를 이끌었다. 그는 아른트가 총애하는 제자이자 아른트의 유산 관리자요.
아렌트의 모든 옹호자 중 가장 격렬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브렐러는 범지학, 성서를 통하지 않고도 모든 사물로부터 신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상, 범지학 동아리와 장미 십자의 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장미 십자의 사조는 17세기 초 독일의 컨페시오 프라테르니타티스라는 책에 언급됨으로써 세간에 알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뜻하는 십자가와 장미 문장이 그려진 깃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이 책에서 크리스티안 로젠 크로이츠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동방에 가서 아랍인들의 지혜와 명초를 배우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 마술, 연금술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기존의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반가톨릭적 기독교 비밀단체를 결성하고 가톨릭 교리를 부정하는 태도를 내세웠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브렐러는 아른트의 유고집을 출판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설명을 추가했다. 그는 파라켈소스의 글을 인용해 참된 기독교의 라틴어 번역본을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예나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진은 인쇄를 허가하지 않았다. 브렐러는 수년 동안 젊은 아우구스트 공작의 개인 주치의를 지내기도 했다. 브렐러에 대한 윤곽은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명확해졌다. 루터교 정통주의는 브렐러를 바이겔주의자로 보았기에 슈페너는 경건주의에서 아른트의 이 열렬한 옹호자의 이름을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헬름슈테트의 윤리학 교수인 요한 앙겔리우스 베르덴 하게는 1617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참된 기독교에 관해 8차례 강연을 했다. 아른트와 마찬가지로 베르덴 하게는 기독교의 핵심을 하나님과 영혼의 합일로 보고 이를 통해 이성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순수교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맞서 싸웠다. 또한 그는 루터 교회의 새로운 위기질서에 대항하여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강조했다. 루터교 정통주의에 대한 그의 급진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그는 교수직을 잃었다. 해임된 후 라이덴, 막데부르크, 르베기에서 공직을 맡은 베르겐 하게는 나중에 베메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급진적 경건주의자 고트프리드 아놀드는 자신의 책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에서 베르덴 하겐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다음 세대의 아른트 학파의 좌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크리스티안 호브르크이다. 그는 독일 북부와 네덜란드의 여러 루터교회 교구에서 잠시 목회직을 수행했으나 치열한 논쟁 끝에 거의 예외 없이 추방당했다. 그는 알토나에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설교자로 일하다 사망했다. 그의 글 중 일부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이었고 일부는 교회 비판적인 글이었다. 교회 비판적인 글은 엘리아스 프레토리우스나 베른하르트 바우만 등의 가명으로 출판되었다. 작성한 글 대부분은 암스테르담에서 인쇄되었으며 17세기에 널리 배포되었다. 그는 아른트 관련 자료집의 실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에 관한 진심 어린 탄식과 그의 사후에 출판된 되살아나는 아른트, 천국을 향한 아른트적 이정표를 통해 아른트의 제자로 알려졌고 이를 통해 경건주의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가 젊은 시절 카스파르 폰 슈뱅크 펠트의 글에서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루터교 정통주의의 칭의론 대신에 신비주의적이고 영성주의적인 중생교리를 특징으로 한 호브르크의 신학은 슈뱅크 펠트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호브르크가 루터와 루터교회에서 영구적으로 멀어지게 된 것도 슈뱅크 펠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엘리아스 프레토리우스라는 가명으로 출판된 설교직의 오용에 대한 거울은 루터교회의 신학과 교회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비판은 제후 주도의 교회 통치, 목회직, 강단 설교, 일치 신조 및 강단 신학 폐지를 요구하고 루터교 칭의론 위에 세워진 제도교회 대신에 신비주의적이고 영성주의적인 중생론에 기초한 평신도 기독교를 세우기를 요구했다. 그는 루터교 성직 청소부에서 루터교 설교자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경건주의 그룹은 자주 슈페너에게 호브르크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으나 슈페너는 경건에 대한 그의 열정을 칭찬했다. 하지만 호브르크의 가명을 알게 되었을 때 슈페너는 그에 대한 칭찬을 경건한 글에만 국한했다. 특히 경건한 열망에서 교회에 대한 호브르크의 비판에 분명히 거리를 두었다. 슐레지엔의 슈뱅크 펠트주의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호브르크는 단지 문학적으로만 경건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호브르크의 한 세대 후배이자 친구이며 정신적 후계자이던 프리드리히 브레클링은 훗날 호브르크와 결별했지만 거의 모든 유명한 경건주의자와 교류했다. 오늘날 브레클링은 종종 경건주의자로 분류된다. 브레클링은 한데비트,
홀슈타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모를 통해 아른트의 경건을 배웠다. 그의 할아버지 프리드리 다메와 아버지 요한 브레클링은 아른트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브레클링은 10년간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른트 개혁운동의 중심지인 로스톡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거의 모든 루터파 신학교를 다녔고 괴니스베르크, 할름슈테트, 비텐베르크, 기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더 오랜 기간 공부했다. 기센에서는 이단 의혹으로 신자들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철회해야 했다. 기센에서 의학과 수사학 교수로 활동한 요한 타케는 그에게 파라켈수스와 베메를 연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는 함부르크에서 브란덴부르크의 목사 요아힘 베트케를 추종하는 영성주의 모임에 가입했다. 베트케는 루터 그리고 루터교회에서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속화된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과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영성주의적 평신도 기독교를 옹호했다. 브레클링은 베트케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여겼으며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그해져서 베트케 독일의 몰락을 출판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브레클링은 아른트의 추종자인 요한 슈미트의 강의를 듣고 안드레의 저서를 읽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서신 교환 파트너가 된 슈페너와 당시에 알고 지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656년부터 홀슈타인에서 다양한 설교 직책을 맡은 브레클링은 1660년 3월 플란스부른크의 종교국의 목사들의 불충실과 부정직함이 국가에 가해진 모든 신적인 형벌의 원인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목사직을 정직당했다. 이후 브레클링은 네덜란드로 망명해 1660년부터 1667년까지 치볼로에서 루터교 목사로 활동했다. 다시 한번 분쟁에 연루된 그는 이곳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브레클링은 1672년부터 암스테르담에 거주했고 1690년 이후 죽을 때까지 헤이그에서 제야 학제로 살면서 주요 교파의 모든 종교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네덜란드로 망명한 후 특히 1660년대 초기에 브레클링은 수많은 종교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 천년왕국적, 묵시적 세계관을 가진 회계 및 고발 문학부터 신앙적인 교화 및 교리문답 내용을 담은 글까지 다양했다. 그가 플랜스부르크에 제출한 탄원서는 루디아의 거울 또는 목자들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확장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러나 호브르크의 교회 비판적 저술과 마찬가지로 브레클링의 이 탄원서는 단지 불충분한 개선안에 불과했다. 브레클링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교 왕국에 관한 신비에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왕국을 겨처럼 부숴버릴 영광스러운 승리의 왕국에 대한 급진적 경건주의의 천년왕국적 미래 희망이 담겨있다. 천년왕국적 미래 희망이라는 점에서 브레클링은 호브르크,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페트루스 세라리우스 등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비국교도들과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급진적 뱀의 추종자인 요한 게오르크 기히텔, 묵시적인 호소문을 출판한 루트비히 프리드리히 기프트 하일, 종교적 열광주의자인 퀴리누스 쿨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쿨만과는 곧장 관계를 정리했다. 브레클링은 경건한 열망이 출판된 이후에야 비로소 슈페너와 요한 야콥 슈츠를 중심으로 한 프랑크푸르트 경건주의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1678년 봄으로 계획된 프랑크푸르트 여행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생애 말년에 브레클링은 프랑케, 기센의 신학자 마이와도 교류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서라고 부른 브레클링은 급진적 경건주의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적 영성주의의 종착점에 가깝다. 말년에 다시금 루터교회로 돌아온 브레클링이 진리의 증언 목록이 포함된 발췌본을 급진적 경건주의자이자 젊은 아놀드에게 넘겨준 것은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놀드는 브레클링의 진리의 증언 목록을 자신의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에 수록했다. 브레클링은 연장자인 두 사람, 베트케 및 호브르크와 함께 신비주의적 영성주의 진영에서 3인조를 형성한다. 이 진영에서 아른트의 영향은 베메를 능가한다. 순수한 뱀의 추종자인 아브라함 폰 프랑켄베르크, 파울 펠겐하워, 그리고 기히텔은 경건주의자와 더 큰 거리를 두고 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뱀의 추종자들, 천사 형제들은 때때로 경건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에 뱀의 작품 편집자인 기히텔이 경건주의에 속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혁교회 경건주의 1.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시작. 경건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개혁교회 경건주의가 시작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경우
요한 아렌트가 루터 교회에서 참된 기독교를 통해한 것처럼 경건의 방향을 선도하는 추진력이 없었다. 독일 개혁교회에서 경건주의적 경건의 시작에 대한 탐구는 외국 개혁파 자매교회의 토양, 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다수의 독일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로 인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독일 개혁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이는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시작에 관한 질문을 17세기 초반부터 네덜란드의 만연한 종교적 신앙 각성 운동인 나들의 레포르마치의 시작에 관한 질문으로 옮겨놓는다. 나들의 레포르마치는 삶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리의 종교개혁을 보완하려고 한 운동으로 히스베르트 푸치우스라는 인물에게서 가장 두드러졌다. 푸치우스는 도르트레히트 정통주의를 청교도적인 엄격주의적 경건 열심과 결합한 인물인데 나들의 레포르마치 운동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 평가받는다. 엄격주의란 규칙이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 또는 종교의 규칙 등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나들의 레포르마치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원을 영국 청교도주의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빌헬름 아미지우스나 빌렘 뗄링크에게서 그 기원을 찾는 경우이다. 아미지우스는 케임브리지의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로 1610년부터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으며 텔링크는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영국식 모델에 기초하여 엄격한 주의를 성수, 가정생활의 신앙 형태 구성, 교리문답식 신앙 모임을 도입한 미델브루크의 설교자이다. 한편 오라니엔 공의 궁정 설교자이던 장 타펜과 그의 뒤를 이은 치리크제의 목사 고데프리두스 코르넬리우스 우데만스를 나데라 레포르마치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 두 사람은 경건의 실천과 관련된 수많은 서적을 열정적으로 저술했고 이 서적들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스위스, 쥐리히 개혁교회에서도 출판되었다. 나데레 레포르마치를 타펜과 우데만스에게로 소급한다면 그것은 장 칼뱅의 유산에 전념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나데레 레포르마치에 대한 영국 청교도주의의 영향은 청교도적인 경건문학이 아른트에서 시작된 루터교 경건 운동에 끼친 영향과 유사하게 다만 회고적이고 강화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개혁교회 경건주의 초기에 아른트와 같은 중심 인물이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경건주의적 경건에 대한 칼뱅주의의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학의 강조점을 교리에서 삶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빌헬름 괴터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루터주의와 달리 칼뱅주의는 본질적으로 경건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독일 개혁교회에서 경건주의는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밀려들어온 하나의 물결일 뿐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교회 내적인 교회갱신 운동으로서의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시작은 필립 야콥 슈페너의 경건주의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루터교와 달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적 경건주의와 분리주의적 경건주의가 처음부터 별개의 실체로 나란히 존재했다. 독일 개혁교회의 교회적 경건주의의 창설자인 테오도르 운데어 아이과 최초의 분리주의적 경건주의를 시작한 장 드 라바디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나 의존성도 없었으며 함께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다. 독일 개혁교회에서 교회적 경건주의와 분리주의적 경건주의는 동일하게 독창적이다. 2.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창설자 테오도르 운데어 아이크 네덜란드 망명자 가문 출신으로 듀스부르크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운데어 아이크는 1654년에서 1657년에 위트레히트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나데레 레포르마치 개혁운동의 지도자인 푸치우스에게서 도르트레히트의 예정교리와 대중생활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청교도적 경건에 대한 열정, 엄격주의의 인상적인 조합을 마주했다. 그의 학문적 서성들 외에도 위트레히트 설교자인 요도쿠스 판 로덴슈타인과 유스투스 판 덴 보가르트는 운데어 아이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설교자로서 그의 사역의 본보기가 된 인물이다. 운데어 아이는 푸치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푸치우스 추종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듀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요한네스 클라우베르크와 마르틴 훈디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요하네스 코케우스의 언약 신학을 알게 되었다. 1658년 여름에 그는 라이덴으로 가서 코케우스에게 정통주의가 지닌 형식주의 체계에서 벗어난 성서적 언약 신학을 철저히 배웠다.
온데어 아익은 푸치우스뿐 아니라 코키우스도 자신의 중요한 교사로 삼았다. 그의 신학은 푸치우스와 코키우스 사상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독일 개혁교회 경건주의는 네덜란드에서 푸치우스주의자와 코키우스주의자 사이에 발생한 당파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식일 계명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 스위스, 프랑스, 영국을 거쳐 연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온데어 아익은 1660년부터 뮬하임, 루르에서 목회직을 수행했다. 여기에서 그는 예종론의 심각성을 비판하고 거짓된 신앙의 확신과 시민의 습관화된 기독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으며 교리문답 교육을 개선하고 엄격한 교회 관증을 실천했다.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대화를 통해 그는 개인, 가족, 회중의 삶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기독교, 즉 경건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작은 교회라 불리는 가정교회를 장려했으며 가정예배와 신앙적 대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1664년부터 아마도 1661년부터 이미 온데어 아익은 예배 외에도 뮬하임에서 경건 모임, 교리문답 연습을 열었다. 이는 슈페너의 프랑크푸르트 경건 모임보다 앞선 것으로 이로 인해 온데어 아익은 게르하르트 테어스테겐 이래로 경건주의적인 사적 모임의 첫 번째 창시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는 도르트렉트 총회에서 규정하고 수많은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 특히 텔링크에 의해 권장되고 네덜란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행된 교리 교육을 모델로 사용했다. 1668년에 카슬의 공정 설교자로 임명된 온데어 아익은 2년 동안 브란덴부르크의 대선제 후 프리드리히 벨라름의 여동생 헤센의 영주인 헤드비히 소피의 궁정에서 사역했다. 1670년에 브레멘으로 청명받으면서 그의 사역 범위는 더 넓어졌다. 성 마르티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는 네덜란드와 니더라인 지방이 해온 교회 개혁의 노력을 브레멘의 도시 교회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마음과 양심을 파고드는 그의 예리하고도 강력한 회개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정 시인 요아힘 네안도도 그의 설교에 감화되어 회심했고 심지어 도시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까지도 그의 설교 탓으로 돌렸다. 특히 처음 10년 동안은 교회 당국과 갈등이 있었다. 온데어 아익은 소수이지만 활발한 시민층의 지지를 받아 학생들과 동료들을 브레멘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의 생전에 사역지를 찾은 11명의 제자 중 가장 충실한 제자는 1676년부터 성 마르티니 교회에서 목회한 코르넬리우스 대하제였다. 1679년 온데어 아익은 그와 함께 브레멘시 당국의 교회의 자유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교회 권징을 시행하기 위한 장로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불신자들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교리개혁 교육을 개선하고 참여할 때 내는 돈을 없애는 데는 성공했다. 그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리문답 교육을 중요시했다. 그의 아내 마르가레타, 본래 이름은 휠스. 마르가레타는 경건 모임과 교리문답 훈련 모임을 조직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별도의 모임을 진행했다. 주일에는 기혼 여성들과 미혼 여성들을, 평일에는 청소년 자매들과 어린이들을, 마지막으로 하녀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모아 각각 교리문답 교육 모임을 가졌다. 코키우스주의의 위대한 교리교사 위르겐 몰트만, 코키우스주의의 위대한 교리교사인 온데어 아익은 설교자이자 목사로 활동했으며 작가로서는 부차적으로만 활동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그는 글쓰기를 좋아한 동시대 경건주의자 라바디, 슈페너와는 구별된다. 그의 첫 번째 책인 라오디기아의 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치와 향락, 춤을 멀리하면서 금욕적이고 경건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생동적으로 살아가는 지복신앙의 필요성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신앙을 보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및 경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를 제시한다. 이 책은 경건한 대화를 위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네덜란드인 텔링크 등과 청교도 퍼킨스 등의 작품 외에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도 인용되었다. 온데어 아익의 교리문답 주저인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내는 미완성 작품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저술된 코키우스식 체계에 따라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어리석은 무신론자에서 온데어 아익은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개적인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채 존재하는 모든 무신론자와 싸웠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이다.
운데어 아익 사후 브레멘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 하제는 1703년에 루터 교회에 슈페너가 있다면 개혁교회에는 운데어 아익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데어 아익은 경건한 열망에서 슈페너가 명확하게 정의한 경건주의적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신학을 정통주의적 경건주의라고 명명한다. 몰트만. 경건주의적 천년왕국설은 운데어 아익에 이어 독일 개혁교회 경건주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프리드리 아돌프 람페에게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람페는 데트몰트에서 출생했다. 브레멘의 유서 깊은 가문의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는 브레멘 아카데믹 김나지움의 하제와 프라네커 대학교의 캄페기우스 비트링가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프라네크 대학교에서 람페는 코키우스를 넘어서는 천년 왕국적 내용의 언약 신학을 알게 되었다. 이 개념은 처음에 비트링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는 경건주의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다. 람페는 처음에 클렙의 근교 베체에서 그 이후에는 듀스부르크에서 목회한 뒤 1709년 브레멘의 성 스테파니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1720년에서 27년에는 우트레이트에서 교의학과 교회사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브레멘으로 다시 돌아온 뒤 성 안스가르 교회에서는 설교자로, 김나지움에서는 교수로 잠시 활동했다. 람페의 중요성은 그의 문학적인 창작에 있다. 그의 대표적인 위대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경건의 길이 열리는 은혜 언약의 신비는 광범위한 학문적 경지를 보여주는 6권의 신학 총서인데 주석에서 교리, 교회사, 실천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까지 독일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특징을 이루었고 코키우스주의의 언약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책에서 람페는 가나안의 언어를 정경화한 성서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은혜 언약을 기복적인 행위 언약과 체계적으로 구분한 다음 전체 구속사를 세 가지 신성한 가계도로 나누어 추적했다. 처음에는 약속 아래요, 다음에는 율법 아래요, 마지막은 복음 아래이다. 람페는 말씀의 보물 상자에서 신비를 찾으라 라는 언약 사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코키우스에게 주었다고 찬양하며 코키우스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천년 왕국적 기대를 수용하는 비트링가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코키우스를 넘어서게 된다. 람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곧 도래할 천년 왕국을 언약 신학에 적용했다. 람페는 독일 개혁교회에서 최초로 학문적이며 신학적인 잡지인 비블리오테카 브레멘시스를 발행했다. 그는 또한 영적인 찬송 작사자로도 명성을 떨쳤다. 람페는 운데어 아이가 마찬가지로 설교자, 교리교사, 영적 상담가로 활동했지만 경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포기했다. 그는 라바드주의자들의 도나티스주의와 또 다른 분리주의자들의 도나티스주의에 반대하여 국민교회를 옹호했다. 불행한 사도 가룟 유다의 커다란 특권에서 그는 경건하지 않은 국민교회의 목회자들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는 나중에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브레멘은 운데어 아익, 하제 그리고 람페를 통해 초기 독일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11세기 후반에는 경건주의가 독일의 다른 개혁교회 지역, 특히 동프리슬란트와 라일란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일찍이 루터교 경건주의가 발판을 마련한 동프리슬란트에서 개혁교회 경건주의는 브레멘의 운데어 아익과 네덜란드, 로덴슈타인, 코케우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코케우스의 제자이자 166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엠덴에서 목사로 활동한 요한네스 알라딘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자로 꼽힌다. 온데어 아익의 사위인 에르스트 빌헬름 부흐펠더도 엠덴에서 알라딘과 함께 활동했는데 그는 라바디를 지지했다. 1723년부터 1734년에 베너에서 목사로 활동한 빌헬름 슈르팅 후이스는 로덴슈타인의 뒤를 이어 경건주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설교를 했고 내적 기독교에서 위형화된 명목상의 기독교를 공격함으로써 하템주의, 삼위일체 대신에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고 죄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자체가 유일한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네덜란드 성직자 폰티아누스 판 하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향을 가리킨다. 하템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일란드 지방에서 뮬하임 지역은 운데어 아익 시대부터 테어스테겐 시대까지의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변방이었다. 이곳에서 활동한 경건주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운데어 아익의 제자이자 추종자였는데 그 중에는 부펠더와 1617년부터 1680년에 뮬하임의 목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라바드주의자가 된
라이너 코어포도 포함되어 있었다. 1666년부터 1683년에 넨도르프의 목사이던 페트루스 디텔바흐도 잠시 라바디주의자가 되었다. düsseldorf에서는 네안더가 활동했는데 그는 운데어 아이의 영향으로 회심한 신학생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잘호프 경건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슈츠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경건주의자들 1676년부터 사적인 경건 모임을 가졌다. 그의 라바디주의 성향 때문에 düsseldorf 장로회는 네안더가 집회를 열거나 강단에 서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글로 쓴 해명서를 통해 분리주의자라는 혐의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출판한 언약의 노래는 57곡이 담긴 영적인 찬송 모음집으로 사적 기도회를 위해 작성되어서 곧바로 경건주의 모임에서 불렸다. 이 찬송 모음집은 경건주의적인 언약 신학의 정신을 특징으로 한다. 3. 장 드 라바디와 경건주의적 분리주의. 루터의 경건주의에 잠재되어 있던 분리주의는 몇 년 후가 지나서야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혁교회 내에서 최초의 경건주의적 분리주의는 처음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1670년에 라바디의 분리주의 공동체가 암스테르담에서 베스트팔렌의 헤르포르트로 이주한 사건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헤르포르트로 이주한 것이 당시 유럽저널은 마르틴 마이어가 창간한 역사 및 시사 저널이다. 1659년부터 1683년 사이에 45권이 출간되었고 나중에 세 개의 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유럽 저널에서 상세하게 다뤄졌는데 이 저널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경건주의적 분리주의 모임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된 연구에서 종종 경건주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하는 라바디는 개혁교회에서 분리주의적 경건주의의 원조이다. 1669년 제란트의 미텔브루크에서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상호 파문으로 분리되었을 때 라바디는 이미 반세기에 걸친 자신의 교회 활동을 회고할 수 있었다. 라바디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위그노 가문 출신이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지했다. 라바디는 15세부터 예수의 수도회에서 활동했고 1639년부터는 세속 사제로 활동했다. 그 후 1650년에 개혁교회로 개종하여 몽토방, 오랑주, 제네바에서 개혁교회 설교자로 활동했다. 마침내 제란트의 미델부르크에서 푸치우스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개혁운동의 주요 인물들이 교회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라바디를 청빙했다. 네덜란드 공화국의 주요 무역 도시 중 하나이던 미델부르크에서 라바디는 불과 2년 만에 원시 기독교를 모델로 한 자신의 교회개혁 이상과 포르트 로얄의 신비주의에 관련된 묵상적 경건이 네덜란드 개혁운동의 국민교회의 이상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바디는 교회의 근본적 결함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목사직에 있다고 보았다. 목사직을 통한 교회의 개혁에서 그는 교회 개혁의 지렛대를 대학이 아닌 수도원과 같은 신학교에서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목회직의 영적 갱신에 두었다. 또한 예언 연습에서는 교회 회중의 영적 갱신을 위해 네덜란드 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교리문답 훈련에 이어 고린도전서 14장의 모범을 따르는 사도적인 교회 모임을 다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모임에서는 평신도도 성서를 해석한다. 네덜란드 국민교회로부터 분리된 후에 이 모임은 라바디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는 원시 교회의 모델을 따라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 하루에 한 번, 주일에는 3번 모임을 갖습니다. 말씀은 높은 설교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섞여 있습니다. 나의 책 예언 연습에서 말했듯이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문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기준에 따라 교리의 순수성과 마찬가지로 실천의 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라바디는 도르트레히트 예정교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예정교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고 선택받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모아 가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페트로스 세라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라바디는 천년 왕국적인 비리에 대한 희망, 즉 다가올 종말에 일어날 유대인의 회심, 바벨론의 멸망,
지상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임박한 영적 재림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후에 그는 이러한 견해로 인해 슈페너와 유사하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면서 개혁교회 정통주의로부터 신학적으로 분리되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분리된 이후 공산주의적 재산 공유를 실천하는 가정 공동체를 설립한 라바디와 그의 추종자들은 1670년에 공공의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에서 추방당했다. 한편 학식과 언어학과 예술성으로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던 안나 마리아 판 슈르만이 여러 귀족 및 부유층 여성들과 함께 라바디에 합류했다. 그녀는 친구이자 제국교회령, 제국교회령은 제국 직할령을 수여받아 형성된 성직자령이다. 이렇게 형성된 성직자령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에 제국교회령이 되었으며 제국교회령은 모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속했다. 제국교회령 헤르포르트의 수도원장인 팔치의 엘리자베스 백작 부인으로부터 라바디주의자들의 망명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1670년 10월 라바디 공동체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 네덜란드에서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땅 독일로 오게 되었다. 이 공동체는 헤르포르트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다. 공동의 애찬을 나눈 후에 회중은 기독교적 흐느낌, 뜀, 춤, 입맞춤의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수도원적 금욕주의를 포기하고 서로 결혼했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죄 없는 자녀를 낳았다. 인쇄기의 도움으로 라바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독일어로도 복구할 수 있었다. 라바디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던 피에르 이보는 뮬하임과 라인 지역 공동체를 여행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라바디 공동체를 열심히 홍보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독일 땅에서 재현하려는 라바디주의자들의 가정교회가 가진 매력은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의 젊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나중에 젊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키의 스승이 된 루터교 빌레펠트의 교장인 카스파르 헤르만 잔트 하겐도 잠시 라바디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1671년 대선제 후 프리드리히 비렐림이 자신의 궁정 설계자와 참모들에게 라바디주의자를 헤르포르트에 받아들여도 될지에 관해 자문을 구했을 때 칼 힐데브란트 폰 칸슈타인의 아버지이자 루터교 의원인 라반 폰 칸슈타인만이 유일하게 무조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1671년 말에 제국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라바디주의자들은 헤르포르트에서 추방되었다. 1672년 라바디주의자들은 함부르크 근교의 덴마크 마을 알토나로 이주했다. 라바디는 거룩하고 필연적인 분열에서 다시 한번 국민교회와의 분리를 촉구했다. 슈르만은 최초의 경건주의 자서전 중 하나인 자서전 또는 더 나은 부분의 선택에서 라바디와 그의 가정교회를 칭송하면서 그를 마무리했다. 이보는 라바디 사후의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1675년에 라바디주의자들을 이끌고 프리슬란드로 돌아와 프라네크 근교의 비에베르트의 정착지를 마련했다. 북아메리카와 수리남으로 이주한 라바디 공동체 일부는 18세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 여유화가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을 비롯하여 교회에서 이탈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분이 죽은 이후에 공동체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공동체의 중요성도 희미해졌다. 라바디의 분리주의는 네덜란드의 나들의 레포르마치를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위기는 독일의 개혁교회의 경건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니더라인 개혁교회 총회 회의록은 1670년 이후 분리주의 모임 1670년부터 하이니 슐리터로 인해 시작된 분리주의 모임의 출현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기록한다. 루덴슈타인과 운데어 아이게 제자들은 라바디의 주장에 동조했고 디텔바흐와 쿠퍼처럼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라바디주의자로 전향하기도 했다. 라바디가 경건주의에 미친 영향은 이전에 오래된 경건주의 연구에서 과대 평가되어 왔다. 막스 괴벨은 개혁교회 경건주의 대신 라바디주의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운데어 아이게 교회의 방향성도 라바디주의의 일부로 간주했다. 20세기 연구에서 라바디는 오래도록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 나들의 레포르마치는 개혁교회의 경건주의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지만 초대교회 모델에 따라 교회를 재조직하는 라바디주의의 근본 이념은 루터교 경건주의에 침투했다. 4. 게르하르트 테어스테겐과 경건주의적 신비주의. 교회적 경건주의와 분리주의적 경건주의 사이의 대립은 18세기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에서 두 명의 위대한 평신도
첸첸도르프 백작과 게르하르트 테어스테겐에 의해 해결되었다. 첸첸도르프는 초교파적인 필라델피아 형제교회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인 경건주의 사상을 실현한 반면 테어스테겐은 영혼의 내적인 집중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테어스테겐은 어떤 경건주의적 개혁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분리주의적인 공동체를 설립하지도 않았다. 테어스테겐은 종교적 강연, 노래와 글, 특히 많은 목회 서신을 통해 사람들을 위한 영적 상담과 그는 영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피했다. 영적 상담가로 활동했다. 테어스테겐은 1697년 11월 25일 니더라인 지방의 메어스에서 경건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프랑스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상인이 되기로 결심한 테어스테겐은 뮬하임, 루르에 있는 친척집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719년 세상 일에 너무 많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견습생을 그만두었다. 내면의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는 배짜는 일을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일을 그만두고 비단 직조공이 되었다. 1728년 테어스테겐은 이 직업도 포기하고 이후로는 글쓰기를 통한 수입과 친구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뮬하임에서 테어스테겐은 빌헬름 호프만의 영향을 받았다. 분리주의적 신학 지망생이던 호프만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교회 규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대신에 경건주의적 사교 모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널리 인기를 얻었다. 호프만은 신앙의 각성을 위해 라인란트로 여행했지만 바벨로부터 출애굽할 것을 촉구하고 임박한 천년왕국을 선포한 호프만, 폰호 헤나우와 같은 바벨주의자나 천년왕국설주의자는 아니었다. 호프만은 자신이 존경한 피에르 푸아레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정적주의적 신비주의의 추종자였다. 테어스테겐은 이러한 호프만의 영향을 받아 제도교회와 외적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비주의적이고 정적주의적인 경건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평생 그의 신학 특징으로 남았다. 테어스테겐은 일찍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물러났고 일반 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성만 차례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생애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회에 대해서 더 친근한 태도를 보였고 가끔 공적 예배에도 참석했다. 상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한 뒤 테어스테겐은 스페인의 은둔자 그레고르 로페즈의 모범을 따라 5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고독한 금욕주의자의 삶을 살았다. 전기에 나와 있듯이 영적 가뭄과 어둠으로 얼룩진 세월이 끝날 무렵 1724년의 성모교일에 자신의 피로 구세주께 온전히 자신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다시 그에게 임했다. 나의 예수여,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구주여,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유임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양도합니다. 이러한 양도는 이미 귀용 부인 엘리자베스 폼 킨데 예수와 가스통 장 바프티스테 드 렌티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테어스테겐에 의해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경건주의에서도 가끔 이를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테어스테겐의 친구인 테슈마허. 테어스테겐은 두 번째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 양도 이후 은둔자로 사는 삶은 포기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독신 생활은 유지했다. 그는 1725년에 젊은 제자 하인리히 존무를 집으로 데려와 노동과 기도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며 공동생활을 했다. 테어스테겐의 친구인 리트거 오토베크는 루르강과 부퍼강 사이 유역에 있는 펠베르트 근처 자신의 집에서 7명의 동지와 함께 공동체를 설립했다. 테어스테겐은 그들을 위해 1727년에 조용한 노동과 묵상 및 기도로 이루어진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제공했다. 이는 일종의 경건주의적 수도 규칙인데 이와 유사한 규칙은 펜실베니아의 급진적 경건주의, 에브라타 수도원에서 한 번 더 나타났을 뿐이다. 호프만의 요청으로 테어스테겐은 1727년부터 정기적으로 영적 강론을 했고 경건 모임을 열었다. 동시에 그는 영적 상담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해마다 커졌다.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대화와 편지를 통해 그를 영적 지도자로 신뢰하게 되었다. 또한 테어스테겐은 그가 직접 마련한 약으로 육체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라인란트와 베르기슈란트의 경건주의 그룹을 방문했고 때로는 베테라우처럼 더 먼 지역에도 갔다. 1732년부터는 거의 매년 네덜란드까지 갔다. 그는 어디에서나 편지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다. 그의 사후에 네덜란드어로 된 서신 모음집이 발행되었고 독일어로 된 600편 이상의 서신 모음집인 기독교의 내적 삶과 본질에 관한 영적이고 경건한 서신도 발행되었다. 테어스테겐은
düsseldorf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으로 1740년부터 10년간 라인강 지역의 고향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다. 1750년에 금지령이 완화되자 영적 강론을 다시 시작했고 그의 강론은 종종 기록에 남게 되었다. 이 강론들은 대부분 그의 뮬하임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일 오후에는 사람들이 계단과 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테어스텍에는 예수께 자신을 양도한 뒤 곧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출판물은 참된 경건의 작은 핸드북이었다. 이는 라바디의 경건의 매뉴얼의 번역본이다. 테어스텍에는 경건의 유익과 본성이라는 서문에서 그의 경건함의 중심이 되는 경건 개념을 모든 외부적, 형식적, 도덕적 교회와 기독교에 반대되는 내적이며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의 경건으로 전개했다. 2년 후에 그는 영적인 노래와 잠언 모음집인 내적 영혼의 영적인 작은 정원을 후속 저작으로 출판했다. 그 중에서 테어스테겐의 가장 유명한 노래인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네는 성소 중심의 신비주의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복이다. 내용 면에서는 라바디의 수칙제에 의존하지만 단순 명료함과 친밀함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잠언 모음집은 앙겔루스 질레시우스의 방랑하는 천사에서 영감을 받았다. 테어스텍에는 또 다른 영적 잠언 모음집을 출판했는데 그는 이 책에 경건한 복권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1738년 네덜란드의 신학자 게르드 콜렌 캄프는 영적인 작은 정원을 헤른 후른트적 신비주의라고 비난했는데 그 덕분에 이 책은 테어스테겐의 가장 유명한 책이 되어 그의 생애 동안 총 7판이 인쇄되고 20세기까지 계속해서 재인쇄되었다. 경건주의 모임과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한 테어스테겐의 노래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회 찬송가에 수록되었다. 그 노래들을 통해 테어스테겐은 마르틴 루터와 파울 게르 하르트에 이어 독일 개신교의 세 번째로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되었다. 테어스테겐이 쓴 영적 산문 작품은 거의 없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신앙 각성 강론 모음집을 영적인 부스러기로 출판했다. 그가 직접 저술한 것은 작은 분량의 경건 모음집인 경건을 따르는 진리의 길과 프리드리 대제의 이신론과 기독교에 대한 그의 경면을 솔직하게 다룬 익명의 책에 관한 고찰, 상수시, 세속, 현자의 혼합 작품 2권뿐이다. 후자는 아마도 테어스테겐과 친분이 있던 베를린의 상급 종교국 위원인 요한 율리어스 헤커에게 동기를 부여받아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헤커는 1754년에 프리드리히 대제의 위임을 받아 뮬하임에서 진행된 테어스테겐의 설교 활동을 검증한 인물이다. 테어스테겐은 평신도로 설교 활동을 했다. 테어스테겐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보다 독일어로 번역한 신비주의 텍스트를 출판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는 라바디 외에도 귀용 부인, 장 드 베르니에, 루비뉴, 토마사 캠피스와 같은 신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며 출판했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자신의 잠언 선집인 캠피스 소책자로 편집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테어스테겐의 대작은 20년에 걸쳐 세심한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세 권의 경건한 전기 모음집인 거룩한 영혼의 특별한 삶의 서술이 그것이다. 푸아레가 남긴 도서관에서 호프만의 영감을 받아 편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에는 반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 남녀 25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예수회 등 다양한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고 속세를 떠나 신비주의적이고 정적주의적인 하나님 체험의 삶을 특징으로 한다. 거룩한 영혼의 특별한 삶의 서술은 최초의 경건주의 전기 모음집인 요한 하인리 라이츠의 거듭난 자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지만 창조적 표현력과 종교적 내용의 깊이 면에서 이를 뛰어넘는 책이다. 테어스테겐은 가톨릭 경건을 장려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개신교보다 가톨릭 교회의 참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테어스테겐의 경건은 신비주의적 경건이다. 이것은 17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널리 퍼져 있던 정적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신비주의를 경건주의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개혁 신학과의 거리는 명백하다. 기독교 문학에 정통한 테어스테겐은 아마도 루터나 칼뱅의 작품을 손에 넣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신비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서로 대립한다고 전제한 알브레히트 리칠의 신비주의에 대한 편결 이후 테어스테겐은 일시적으로 비기독교적이고 신플라톤적인 신비주의의 대표자로 설명되었다. 최근에 와서의 연구를 통해 경험 신학으로서의 테어스테겐의 신비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의 신비주의가 지닌 깊은 성서적 토대와 그리스도론적 뿌리를 통찰함으로써 가능했다.